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7장은 6째인 재앙과 8장에 시작되는 7개인 재앙 사이에 중간 광경으로 삽입된 계시입니다. 특히 본장은 6장 17절 마지막 절에 제시된 질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의 이 행복함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8절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선 14만 4천 명의 이 주의 백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9절로 17절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한 내용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두려움 대신 우리가 세상의 이 멸망 징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질적인 지침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매일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심판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며 이 세상의 종말보다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7장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6장에서 무시무시한 이 6째 인이 떼어지며 큰 재앙과 심판의 환상이 펼쳐지고 이제 8장에서는 7째 인이 떼어지기 이제 직전입니다. 이 7장이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중간에 7장이 들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질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계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큰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인 맡은 14만 4천 명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실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7장은 바로 이 호소에 대한 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이 성도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진짜 초점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망할 것인가 하는 호기심보다는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기록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은 단순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아니라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지상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나라의 승리자로서 지금 이 두 그룹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에 당시의 최대 숫자인 1000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은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지상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위한 인침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마지막 날 후에 지상교회가 끝나고 이제 세상의 종말을 고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 14만 4천과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교회가 완성된 나라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두 가지의 환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같은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셀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24만 4천 명, 그 앞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다와 루벤과 갓 지파 등 이스라엘의 이 지파가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민족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구약의 실제 지파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였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면적 유대인은 바로 예수를 믿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열거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연상시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안에 숫자가 속해 있다가 이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그 큰 무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그룹이며 환난 전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마침내 승리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신 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환상과 계시로 우리 이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원하고 영광된 것의 실체를 우리는 여기서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지금 당장은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이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현실이 고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며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속과 소망들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가시고 믿음을 훈련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그 기쁨과 그 자랑을 소유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주어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충성하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며 충성하는 신앙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어떤 공경과 난관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앞에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마다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